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책 읽는 목사들입니다. 목사님, 한국 네네.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된 이후로 가장 큰 위기 앞에 우리가 직면했는데 네. 나라도 좀 정상이 아니고 기독교가 이렇게 탄압을 받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대역전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한 책이 성경을 즐거워하라. 위대한 전도 사역자였던 이 무디가 쓴 성경에 관한 책을 오늘 서로 나누기로 하는데요. 네. 목사님, 무디가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였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그의 전도의 원천은 네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에 집중하는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맞습니다. 그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되는데요. 네네. 무디는 어떤 분이죠? 무디는 미국 부흥을 이제 일으켰던 주역이기도 하지요. 근데 무디라 생각하면 어린이 전도에 특화된 사람이라고 우리 인식해 왔는데 이게 무디가 성경에 관한 저서를 기록했다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면 조지 뮬러가 이게 기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조지 뮬러의 책을 읽어보면요, 성경에 대한 엄청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작된 전도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의 능력을 덧입지 않은 전도는 역사가 일어나기 어려운 그렇죠. 거죠. 오래 가지도 못하죠. 이 무디의 저력이 바로 성경 읽기에 있었다. 맞습니다. 근데 무디는 사실 그 무학자잖아요, 그죠? 그렇죠.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학력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무학자라고 할 수 있죠. 뭐 정규 학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이제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무디라고 생각되는데요. 맞습니다. 이 책에 이제 성경을 즐거워하라. 이거 뭐 이게 제목부터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지 마음에 않는- 와닿으면서도 네. 참 이제 부담스러운 제목이죠.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에 보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즐거워해야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수준까지 가야지만이 성경을 보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네. 즐겁게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인데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즐겁게 읽었던 적도 있지만 네네. 늘 그렇게 살기는 어렵고 맞아요. 때로는 네. 의무감으로도 읽고 때로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네네. 이 위대한 대전도자는 이제 성경을 즐겁게 읽어야 된다 맞아요.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지금 가장 많이 팔린 책이자 맞습니다. 가장 안 읽히고 있는 책이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그러니까 해마다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를 뭐 가뿐히 뛰어넘는 책 중에 책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만 해마다 4천만 부가 팔린다고 하네요. 미국이 대단한 나라네요. 4천만 부는 우리나라 전 인구가 다 성경을 구입한다는 얘기죠. 미국의 저력이 바로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4천만 부가 해마다 팔린다. 네네. 이건 이제 얼마나 읽는지는 잘 모르지만 맞습니다. 팔린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어떤 문화 정서가 살아있다는 거죠. 맞아요. 적어도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이 정말 팔리지 않거든요. 출판업계가 많이 힘들죠. 특별히 기독교 출판업체는 거의 뭐 도산 위기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도 동네마다 있던 백화점들이 거의 다 이제 없어지고 찾아보기 힘들죠. 또 요새 성도들도 성경책을 안 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성경에 빛이 해두었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들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성경을 비치해 주는 게 이제 편리성 면에는 참 좋지만 사실 그거는 새신자를 위한 그럼, 비치형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기신자를 위한 비치형이 이 되어버려서 교회가 계속 편리 위주로 나가면 신앙의 건강이 이제 무너지는. 저는 그 찬양 부를 때 앞에 슬라이드에 띄우는 것도 네. 참 못마땅하거든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찬송가도 보지 않아요. 맞아요. 자기가 힘들게 가져온 찬송가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읽고 따라 불러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지금 하는 시스템 자체가 성경도 안 가져오고 찬송도 안 가져오고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네네. 이 찬송이 띄우지 않는 교회도 있다. 그래요? 사실 그것이 초신자들, 예배 준비가 안 된 분들, 그렇죠. 성경 찬송이 구비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어떤 배려로 시작됐는데 이제 기성교인들이 그것을 이제 사실 악용하고 있는. 이게 참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한 것들이 다 좋은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예배 때 뭐 핸드폰으로 성경 찬송을 보고 있는데 저는 제가 좀 보수적인지 그러니까 성경 찬송을 정말 그 디지털로 쓰려면 네네. 사이즈가 좀 성경책하고 비슷한 뭐 아이패드나 그럼요. 그 태블릿으로. 정도 최소한 8인치 이상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아. 그 핸드폰에 온갖 앱이 다 들어있고 그렇죠, 그렇죠. 온갖 다 들어있는 그 중에 하나의 성경을 써서 사용한다는 게 음. 하나님께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그 마치 이제 우리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노트북을 펴고 이제 수업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들은 그게 이제 노트북에 어떤 영상이 띄운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학생들 뒤에서 딴짓 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하고 예배는 조금 불편하게 드려야 되지 않겠나. 너무 편리 위주로 가면 네. 신앙 정말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전에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할 때는 뭐 찬미예수라든지 찬송가, 복음성가 책 몇 페이지입니다 해서 찾고 같이 불렀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이 없는데 우리는 편리 쪽으로 가다가 너무 신앙이 이제 얄팍해지고 편리 위주로 가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맞아요. 절대 안 지죠, 그죠? 목사 말씀 듣고 나니까 좀 신앙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좀 경각심이 좀 드네요. 교회가 이런 문제 진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이제 현대 문화가 이제 책을 멀리하게 되는 비주얼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네네. 기독교 문화 사역이 네. 정말 그 하드웨어를 쓸 때는 쓰고 또 안 쓸 때는 안 쓰는 이 분별력을 강화해야지. 맞아요. 무조건 시대의 줄리를 따라서 편한 쪽으로 가면 결국은 어때요? 편한 쪽으로 가다 보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겠죠. 맞아요. 그게 가장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편한 식으로 예배 드리면 누워서 예배 드리면 제일 편하잖아요. 그죠? 이 편한 쪽으로 가면요 사단의 역사가 개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모일 때의 마음도 오고 노동도 따라오니까 거기에 중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요새 어떤 시스템으로. 목사님께서 인터넷 예배가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네. 상당히 이제 위험한 발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본 뜻은 그게 아닐 거지만 사람은 그걸 이제 악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맞아요. 인터넷을 예배를 또 중요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성 예배가 손상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온라인 예배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죠. 네.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는 것은요 종교 개혁이 아니라 종교 파괴일 수가 있습니다. 말 조심해야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 우리 손윤보 목사님처럼 이제 교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목회자들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교회 폐쇄 명령이 주어지고 참 그 가슴 영상을 아플 때 때죠. 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닌데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을 들면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럴 때에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고 500년이 좀 지났는데 우리가 다시 중세로 가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혜택이 뭐예요? 자국으로 성경이 번역된다는 얘기죠. 이게 자국으로 성경이 번역되니까 이제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거짓과 선을 분별하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목회자의 전유물로 성경이 전락되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안 읽습니다. 창세기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헷갈리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경이 없어서 못 읽었다 하지만 지금 성경이 차고 넘치는데도 안 읽는 거는 더 악한 일이죠. 이게 게으른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악해지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위기를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성경 읽기로 다시 한번 해법을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성경을 즐거워하라 이 책은요 네.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파트 1에서는 네. 성경이 믿을만하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즐거움을 알면 읽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맞습니다. 파트 3에서는요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읽힌다. 파트 4에서는 이 성경 읽기를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전도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기 최종적인 골은 삶을 변화시켜서 전도로 나가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무디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우리 1월달에 지금 성경이 한 달에 일독하게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열왕기 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FM대로 읽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계속 이제 장수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장수를 구분하니까 이제 한 달에 30일에서 이제 주일을 빼고 하면
26일 정도 되잖아요. 이야. 26일에 1168장의 성경을 읽으려면 하루에 45장을 읽으면 되거든요. 아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가 성경 읽기 이야. 시작했는데 이게 읽는데 한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음. 걸리고 또 중간에 읽다 보면 묵상하는 구절이 생기잖아요. 음. 그러면 또 스톱되고 또 묵상을 또 해요. 하고 또 진도가 나가면 야 이게 쉽지 않지만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의 은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쁜 목회자가 하루에 4시간을 이제 네. 하루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 맞아요. 참 쉽지 않은 거죠. 맞아요. 쉽지 않은데 그만큼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그 신학하기 전에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네네. 신학하고부터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읽은 것 같아요. 이게 신학 끝나고 이제 목회하면 조금 읽을 수 있을런가 싶었는데 더 시간이 없더라고요. 목회 부목사 생활은 잠도 잘 시간이 없고 성경 그러니까 읽을 이제 시간이 없죠 거의. 예, 결국은 이제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본인이 이제 의지에 달렸다.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이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살력하고 남은 시간에 이제 성경을 읽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고 성경 읽는 시간을 무조건 떼놔야 돼요. 맞아요. 그 나머지 사역이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사는 길이죠. 그게 이제 루틴의 습관에 대해서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습관은 가장 먼저 두는 것이 그 의지력 근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에 중요한 시간을 둔다. 이게 이제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시간을 먼저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비결.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파워는 성경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성경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준비하면서 그 컬럼을 봤는데 유근영 교수님의 파리대학 파리박사라고 하는 어떤 컬럼이 있었는데 참 파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사로 진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파리의 뒷다리, 파리 앞다리, 파리 몸통 개론을 다 배우면 학사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제 파리에 대해서 다 안다. 이제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특사과정을 진학하게 되면요. 이 파리 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학위가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뒷다리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석사학위를 받고 나올 때에 이제 내가 파리에 대해서 얼마나 몰랐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박사 파리 뒷다리를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파리 뒷다리 발톱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취득하고 나올 때에 박사가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다 모르는구나. 파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데 파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석박사를 공부해도 파리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 그 파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정말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치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목사님 성경을 좀 즐겁게 읽고 있습니까?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에 드리는 이 제사처럼 첫 시간에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영과 몸이 아주 깨끗하고 신선하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때에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신선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즐거움이란 게 이 시간이 단지 그 소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네네. 내 삶을 바꾸고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를 가질 때 진정한 즐거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왜 즐겁게 읽지 못하냐면 이 읽은 시간이 이제 아깝다, 소모되는 시간이다. 이거 읽어가지고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는 이제 강박관념이 의무적으로 성경을 읽게 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생각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풍성한 삶이 나에게 있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맛집이 있다면요. 시골 구석에 있어도 사람이 찾아가잖아요. 줄을 그렇죠. 섭니다. 맞아요. 한 끼 맛집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달픈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정황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삶을 변화시키고 풍성케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죠. 먹는 것처럼 그 말은 진짜 성경을 정말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즐겁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을 먼저 바꾸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맞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권하면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읽어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건 사실 맞죠. 어제 먹었던 반찬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일주일에 뭐 먹었는지 기억합니까? 기억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원동력이 된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먹다 보면 그게 이제 영적인 성장이 되는데, 육적인 음식은 자꾸 먹고 육적인 것이 보여지는데 영적인 음식은 안 먹으니까 영적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현실이 우리의 현실인 줄을 직시하고 성경 읽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묵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이제 계속 까먹는다 할지라도 주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가는 삶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네.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서 네.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어떤 분위기 자체가 우리 삶에 큰 풍요로움을 주고 맞아요. 또 이 같은 경건한 삶을 지향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 보면 이런 습관을 소개하고 있는데, 천재를 이기는 비법이 시스템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뭐냐면 습관이거든요. 이 습관이 사람을 성장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떼어놓는 것이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관계성인데요. 우리 이제 일단의 성도들 보면 이제 하나님을 평소에 찾지 않고 뭐 사고가 나든지 건강을 잃는다든지 맞아요. 급박한 상황에 노출될 때만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요. 그러니까 진정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과 주기적인 루틴화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처럼 파워 있는 게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범사에 동행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때 안 나오시던 성도들 보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는다는 거, 무슨 병이 있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씩 나누는 거, 이게 바로 동행이라고. 성경 읽기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의 실천이다. 성경 읽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린 그 오솔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밟지 않은 길을 내가 먼저 걸어가면서 그 신선함과 그 상쾌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묵상과 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느껴본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깊이를 체험한 사람들 얼마나 놀라운 삶인데, 바라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성경 읽기 의미를 발견하고 삶이 풍성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즐거워하다 이 무디가 이제 쓴 내용을 보면 다독보다는 이제 정동에 좀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성경을 집중적으로. 집중해서 뭐 그분 말도 맞지만 저는 이제 만원경과 현미경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성경을 크게 개간해서 다독을 하면서 또 어떤 부분에는 정말 현미경처럼 집중해서 말씀을 또 상고하는, 무디는 장별 읽기도 있고 또 주제별로 성경을 읽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단어에 이제 집중해서 성경을 검색해서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이제 색다른 재미다. 맞아요. 우리는 그냥 통으로 계속 읽어가는데 뭐 연대기로도 읽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장별, 주제별, 단어별, 또 인물별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맞습니다. 아주 색다른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눔이 없다면 이게 이제 지속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눌 때에 이게 지속적이면서도 자신이 나눈 것들을 나누면서 상대방이 나눈 것을 또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 읽기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기신자끼리는 성경 읽은 거를 나눔으로써 서로 그렇죠. 신앙이 공고해지고, 맞아요. 이걸 불신자에게 나눌 때는 이걸 바로 전도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맞아요. 내가 만난 맞습니다. 하나님을 네. 소개해 주는 것, 맞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누는 것. 무디는요, 성경 읽기의 최종적인 끝은 반드시 전도로 네, 연결되어져야 된다. 적용으로 가는 거죠. 실천되어져야 된다. 움직이지 그래서 않으면 의미가 오늘날의 비극은 성경을 안 읽으니까 결국은 삶이 변하지 않고, 성경을 안 읽어서 내 마음이 이제 갈급하고 불안한데 어떻게 나누어져요? 내 마음이 풍성해야 이제 나누어줄 무엇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가장 그 비극의 시작은 성경 읽기의 부재로부터 시작된다. 왜 전도가 되지 않는가? 전도 대상자는 너무나도 많지만
전도할 어떤 역량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대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맞죠.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충만해야 돼요. 이게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나눠줄 게 없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빈사 상태인데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이게 바로 성경 읽기의 충만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마음속의 공예를 다양한 방법으로 메꾸려고 하죠. 멋진 음악을 듣든지 집안에 홈시어터를 만들어 놓고 또 다양한 사람과의 어떤 채팅이 카톡을 통해서도 그 마음의 공허를 좀 메꾸고자 하는데 사실 그거는요 불가합니다. 우리 인간에는 하나님만이 메꿀 수 있는 그 영혼의 공백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다른 것이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순결을 느낄 때 그때 진실로 행복해질 수 있고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제 성경 읽기에 특화된 교회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니까 또 감사한 일이고 그런 부흥의 운동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사랑교회도 이제 올해 전교인들 성경 읽기 운동이 이제 네. 새롭게 시작됐다고 하는 네, 큰 네. 기대가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크고요. 네. 이 성경 읽기 이제 1년을 마치고 난 후에 사람들의 감정을 들으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그럼요. 매주마다 시상을 하고 음. 격려하고 그럼요. 그리고 뭘 느꼈느냐 얘기를 할 때 목회자로서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부흥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뭐 사람들이 몰려오고 뭐 교회가 새롭게 지어지는 것도 부흥이지만 내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 만나는 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의 선지자처럼 성경 읽기부터 부흥의 시작인 줄로. 그 책 내용 중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우리 신약 시대의 명설교자 베드로, 네. 사도 바울 모든 설교자들은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를 사모했다. 그들이 최종적인 골은 내가 예수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는데 네. 오늘날 우리 그 설교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히트칠까? 명설교를 그렇지, 할까? 명설교를 할까? 이것 자체부터 핀트가 완전히 이제 어그러진 게 아닌가. 그 설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그 자세로 그걸 증거할 때 부흥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맞아요.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명설교를 해서 본인이 어떤 설교를 통해서 뜨겠다는 이거는요 원래 의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러다 보니까 설교와 삶이 이제 분리되는. 그럼요. 이제 이게 좀 비극이 아니겠어요? 매 설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고 나는 뒤로 빽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언저리에 있고 설교자가 뭐 무엇이 된 듯한 어떤 착각을 가지고 하는 설교를 보면요. 정말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데요. 우리가 설교자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의 정의, 하나님이 정인이 되어서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또 부흥시키는 그런 결단이 우리 교회와 각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정말 성경에 깊이 빠져서 즐겁게 읽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성경 읽고 나서 사람들이 변화된 감정들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나누는 그룹들에서 이제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는 항상 남편이 미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남편 때문에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항상 남편한테 불평하고 왜 이것밖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나서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남편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먹고 늦게 오는 것 좀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남편은 교회 가지 말라고 구박하는데 이 남편은 주일 아침 일찍 축구하러 가서 아내가 교회 가는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결국은 성경이 나를 읽게 만들고 맞아요. 자기 자신을 발견케 하고 맞아요.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남편을 바라볼 때 맞아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답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이 팬데믹 아래서 우리 자신을 좀 발견하면서 성경 읽기에 좀 집중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쫓기고 도망가기보다는 잘못 살아왔던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변화되고 새로운 또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이 성경에 우리가 몰입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운 계절에 우리 모두 즐겁게 성경 읽기에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파이팅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